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새해에는 첫 산행기도로 태백산 기도를 아주 잘 다녀오시고, 여러분들이 복이 많아서 지난 연말에는 만이산 참성단으로 산행기도를 다녀왔고, 또 새해에는 태백산 설산을 잘 다녀오셔서 모든 일들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심정사도 새해에는 일단 첫 소식은 부산에 법당을 건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땅 매입하는 계약을 하고 3층으로 40평에서 120평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즘 코드에 맞는 스마트한 법당을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5월 18일인가가 초파일인 것 같은데, 이제 4월 말까지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는 걸로, 우린 또 번갯불에 콩 튀기는 성격이라서 딱딱 처리해서 이제 하고, 이제 여러분들 또 부산 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또 법당을 져야 되겠지. 근데 올해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어느 도사가 와가지고 저보고 올해 엄청 실이 부대낄 거라고. 근데 불사하는데 부대끼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경도 부처님 말씀을 다시 엮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불자들을 위한 가르침인 우바세계경을 출간하면서 영역도 시켜가지고 영문판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문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안에는 1사분기 안에 런던에 가서 포교당 개원 점안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전부 갖춰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판난 멋진 불자들을 되게 이제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소식은 부산에 법당이 2년 안에 이제 건립이 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돼서 이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 법당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몇 분들이 이제 보여줘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니까 자연스럽게들 와서 기도하는, 그걸 보고서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지난 목요일 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올 들어서는 법당을 들어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많은 불자들이 와서 법회를 보니까 더없이 고맙죠. 오늘은 카페에 불법 가운데 한 터럭, 한 물방울, 모래 한 알, 한 티끌과 털끝만한 착한 일이라도, 이런 제목으로 어느 불자가, 길룬이라고 하는 불자가 글을 올리셨어요. 지장경 제2분신 집회품에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가 불법 가운데 한 터럭, 한 물방울, 모래 한 알, 한 티끌과 털끝만한 착한 일이라도 한다면 점차 제가 제도하고, 지장보살님이 제도하시는 거죠, 해탈시켜 큰 이름을 얻게 하오리다. 이런 구절이네요. 저는 종교에 대해 거부증이 심했습니다. 3년 전에만 해도 양양 낙산사에서 방생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는 외국인에게 설명해 주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흉을 받더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5개 중에 도둑질을 제외하고는 제가 아는 한에서만 한 가지도 지킨 적이 없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빼고. 세례명도 있는데
성당에 나간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아버지하고 서울 도봉산 계곡의 수영장에 같이 가는데 도중에 아버지가 처음 절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부처님 전에 500원 지폐를 올리면서 절하시고 저도 따라서 절을 하게 하신 것이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진지한 아버지의 모습의 아버지가 행한 종교 행위입니다. 어머니는 절에 다니셨어도 나이롱 불교 신자시라 아쉬울 때만 열심히 불공 올리시긴 했지만 제가 대학 갈 때 평상시에는 저럴 바엔 뭐하러 절에 가나 싶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안심정사에 오기 전에 다른 절에서 아버지 제사를 2번 지내기도 하고 안심정사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다른 절에서 합동천도제를 지내셨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큰 믿음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안스님께 오게 되고 작년에 법안스님께서 천도제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좋게 돌아가셔서 항상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는데 스님께 천도제 지내고서 그런 마음을 덜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꿈에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많이 울었지만 스님께 천도제 올리기로 한 날 그리고 며칠 전 2번 뵈었는데 아버지하고 사이좋게 뭔가 하는 기분 좋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너무 미워서 같이 한 상에서 밥도 같이 안 먹었더랬는데 요즘 지장경을 문득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아버지 생전 모습과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아버지나 저는 무간지옥행 급행열차를 탄 셈이었는데 정말 굽이굽이 먼 길을 돌아 아버지는 천도가 되시고 저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지지고 볶다 돌아가셨지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절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당신도 절하시고 저도 절을 시키신 인연으로 여기까지 온 과정은 정말 티끌만한 선근으로 지장보살님께서 제도해 주셔서 해탈시켜 주신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네요. 한 생의 시간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올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와 돌아가신 후까지 길게 생각해 보니 지장보살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지 싶습니다. 제가 스님 법회에 나갈 때에는 제 생각대로 제 발로 움직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법안스님 말씀처럼 불보살님이 불러주셔서 법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카페에 들어와서 좋은 글, 말씀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각종 고시, 입시, 고시학원이 밀집한 서울 노량진에 가보면 지방에서 올라와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들의 유명 강사들은 거의 인터넷으로도 수강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학원 주변에서 하숙을 하거나 몇 시간씩 기차, 버스를 타고 와 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듣습니다. 교실에서 직접 듣는 현장 강의가 인터넷 강의보다 분명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들 하겠죠. 여기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비교적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인터넷 법회 생방송도 좋지만 절에 직접 오셔서 스님 법회를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불자들은 왜 이렇게 문장 능력들이 아름답고 좋은지 참 글들 감칠맛나게 참 잘 쓰시는구나, 이 깨달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작은 주제 가지고 작든 크든 주제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아서 한 턱 티끌 몰 한 방울 모래 한 알 한 티끌과 털끝만한 착한 일 이런 인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성불의 인연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 들으면서 너무 기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큰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인연을 지었음에도
그런 걸 모르고 순간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원망 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둬가면서 이렇게 깨달아 간다면 더없이 좋겠죠. 이제 2월 25일부터 대만 4대 신흥 대차를 참배를 할 건데, 지금 한 15명 정도는 모아진 것 같은데 10명만 더 선착순 할 테니까 빨리 좋은 말 하실 때 그 신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잘 다녀오시자고요. 가셔야 돼.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돈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데 갔다 오면 돈 다 생기니까 걱정 말고. 서보살님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는 원칙적으로 기도예요. 기도라서 올해도 다시 이제 중국 대륙에 있는 4대 성지도 다 돌아다니고, 또 국내 이제 명산 대찰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제가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장보살, 중국에 있는 김교각 지장왕보살님 영화를 만들려고 기독교인이 10년간 노력을 했더라고요. 10년간. 근데 그 대본을 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색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천주교인이래. 본인은 기독교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이건 어쨌건 가나 우리 회장님도 있다고 이 기회에 부처님께 귀하라고 이제 근데 전범석이라고 하는 PD인데 MBC에도 계셨고 YTN에 있었다고 하더라. 포청천 수입하는데 본인이 완전 대한민국 중국 통이더만요. 그래서 안위성 방송하고 방송에서 지장보살 영화를 만드는데 한중 합작 교류로 하는데, 무조건 50%는 한 60억 정도는 돈을 대겠다고, 광동성 방송 이런 방송에서는 더 난리라는 거예요. 한국하고 합작하려고.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정말 대단하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기독교인인데 한류로 이게 수출하면 이 영화를 그렇게 요즘에 영화들처럼 퓨전 사극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주 줄거리도 재밌게 만들었더만요. 어느 친구가 수행여행 갔다가 어디서 떨어지면서 정신 이상이 돼갖고 이제 신라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착 해가면서 요렇게 이제 다 줄거리를 만들어서 신나게 재밌게. 그래가지고 우리 정신문화가 뭐냐? 불교가 아니냐? 기독교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불교만 딱 써놓고 와라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살짝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불교적 심성을 이렇게 저 젊은이들한테 가르치면 정말 좋겠다. 이런 걸 해갖고 10년간 노력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본인이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스님들을 선장으로 삼고, 본인은 아무리 봐도 선장이 아니고 항해사인데 본인이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더뎌진 것 같다. 그래서 선장은 어느 스님이든 스님을 모셔야 되겠는데 여러 스님을 찾아갔는데 하나같이 아주 스님들이 왕 싸가지거나 관심이 없거나 사기치러 온 사람이거나 이렇게 보더라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냥 접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이건 아니다. 한류로도 최고의 드라마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정신세계를 고양시키고 젊은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를 전하는데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KBS, MBC, SBS도 전부 다 지분 참여를 하겠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현재 못한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선장감이 아니고 항해사였기 때문에, 항해사는 항해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법안 스님이 선장이 돼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면 딱 떨어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8월 달에 오대산 가서 원을 세웠던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지장경과 지장신앙을. 근데 요건 드라마를 만들면 세계 100국에 수출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이제 중국 불교계에서도 협찬을 하겠다고 무지막지하게 돈 싸들고 대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에서 아니야.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하고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내가 협찬은 해. 그리고 그 후원은 해. 후원 받아주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장사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아랍권에 터키로 해갖고 그 또 이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제목도 그 뭐야 그 멋지게 졌더라고요. 이렇게 뭐 지장보살전 이렇게 하면 안 들으니까 그 뭐 천년을 뛰어넘은 교각 다리 교각이라는 의미가 다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 이렇게 해갖고 다게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때 그 쓴 게 이제 거의 2,000매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10,000매 정도만 쓰려고 그래. 정말 잘 때 쓰다 보니까 이게 우선은 제 가슴속에 제일 많이 새겨져 가지고 무조건 잘 되는 거지. 무조건 잘 되는 거. 그래서 아, 이렇게 불보살님들이 원력은 여기 물 한 방울, 티끌 하나, 털끝 하나 이렇게 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무궁무진하게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들이 그것도 인재들이 몰려와줘 가지고 하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이분은 이제 커피 그 대학로에서 커피 그를 한대요. 근데 전국에 한 30개 매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피 제일 맛있는 커피 해드리겠다고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갑시다. 우리 전 단체로 한번 가가지고 거기 공짜래.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가가지고 그러면서 절도 그 차만 하지 말고 커피 기계도 놓고 커피 볶는 것도 좀 하고 그것도 해보라고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뭐 바리스타인가 그게 올해가 10만 명이 나오는데 10만 명 작년에 2만 명 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커피가 이게 뜨는 우리나라 그 시기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에 그냥 열광을 하는 모양이더만요. 그래서 참 우리가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면 정말 다 되는구나. 그래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더 고마운 거는 하여간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뭐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큰 문제는 없고 KBS나 MBC에서는 방송 기사들 다 되기로 하고 뭐 전부 다 이게 완벽하게 짜 있는데 출범만 시키면 선장 오라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전부 다 하고 정말 기독교인들과 무슬림에게 불교를 전하겠다 하는 특히 지장신앙을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올 8월 달에는 구화산 지장보살님께 다시 가서 공양도 올리고 그 모든 것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첫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불자든 출가 불자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양 올리는 거예요. 공양 올리는 거. 그래서 저한테 올리라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꼭 공양을 올려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혜신보부님이 기도의 힘에서 또 글을 올렸어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한 병아리이지만 기도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진치로 가득 쌓여 있는 이 중생이 기도하면서도 남들은 3일, 7일만 해도 금방 부처님 가피를 입었다고 하고 좀 늦으면 21일, 49일 지나면 부처님 가피를 입는다고들 하시는데 난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탐진치로 가득 쌓여 있었죠. 그래도 한번 끝장을 봐야겠다.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문을 했다. 끝까지 가보자. 끝은 있겠지. 한두 달 기도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모두 다 이룬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쉽게 바뀐다면 무엇이 힘들겠는가라고 하면서 입안에 서렴이 생겨서 말하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아픔을 참아가며 기도는 했다. 기도하는 중에 들어온다는 해외 계약권 금전도 안 들어오고 꼭 이루어야 하는 우수 제품 심사도 안 되고 모두들 된다고 했는데 심사에서 떨어지고 그날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니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떨어졌다면 더더욱
부처님 전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다시 재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도 기도는 계속해야 한다. 또 스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모두 다 한다. 기도 시작 114일 지난 태백산 산행기도 가는 날도 기도 못 할까봐 다른 때보다 1시간을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고 출발했다. 산행기도를 다녀와서 부처님 가피는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5일 전에 방문했을 때는 담당자가 시큰둥하며 3월이나 지나서 사업할까 한다고 하였는데 계약부터 하고 사업은 날씨가 풀리면 3월에 하자는 전화가 왔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부처님 가피를 입었습니다. 지난번 우수 제품 심사 때 다른 제품은 몰라도 우리 제품은 당연히 심사에 붙는다고 모두들 했는데 떨어져서 오늘 재도전을 했다. 오늘 재도전을 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스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안심정사 행사, 산행기도, 변화를 위한 공양, 국군 장병 포교용 초코파이 공양, 방생 금요 제수불공, 쌀공양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심사 때 제출했던 서류 그대로 제출했다. 근데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당근 부처님의 가피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전 급한데요. 꼭 돼야 하는데요. 했지요. 그러다 12월 31일 밤에 1년을 지나오면서 저를 보니 탐진치 교만,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이인데 저를 볼 줄도 모르고 무조건 달라고 하니 얼마나 불쌍한 중생으로 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가피를 받을 준비를 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인 법안스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겠다 하여 안심정사에서 하는 모든 것을 참석했습니다. 이제 기도 시작하는 햇병아리에 불과하지만 법안스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면 무조건 된다. 안 되는 것이 없다. 될 때까지 한다. 안 된다. 안 되면 이상한 것이다. 법원님들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글을 써 올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어제도 그런 자랑을 하고 지난 수요일 날에도 부산 불자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요즘에 저를 만나는 사람이 가장 복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왜 그러냐면 하여튼 복을 받는 재복과 인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재물복이 있으려면 본인이 공양을 올려야 되고 인복이 있으려면 남들에게 공양하도록 권해야 되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공양하라고 권하는 텔레비에 나오는 중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앞으로 인떡 하나는 끝내주겠다. 이건 최고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왜? 그 많은 중생들에게 전 세계 중생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인복은 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먼저 발복이 돼버리는구나. 내일 모레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한 땅은 사실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이더라고요. 2종 일반 주택 용지라는데 거기 땅이 넓은 것은 아닌데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3분의 2값, 그 시세의 3분의 2값에 사게 되는데 그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절을 짓거나 유치원 질 수 있는 땅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태백산 기도를 갔다 온 분이 작년에는 부산에서 가장 어려우면서 잘 열린 대표인데
하여간 본인 이야기로 하면 결혼하고 20년,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 다가 그 이제 고3인데, 고3인데 하여간 징그럽게 되는 게 없었다는데 6월 10일인가 그때에 그 부산하고 절하고 2km도 안 떨어진 데 사는데 그 상담을 하려고 논산까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차가 퍼져갖고 부산 도착해서 퍼졌는데 이렇게 참 차도 고속도로나 이런 데 퍼지면 얼마나 안 가먹었어요. 근데 부산 가갖고 시내 들어가서 퍼져가지고 끌고 가니까 이 차를 가지고 어떻게 600km 갔다 왔냐고 그거 자체가 진짜 기적이라고 타이어가 다 닳아가지고 타이어 철심이 다 분리될 정도로 그런 차를 가지고 어떻게 갔다 오냐고. 근데 그날 오후부터 복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계약되더니 이번에도 태백산 갔다 왔고 이제 2월 말까지 일이 이제 경주에서 하는 일이 울산에서 하는 일이 끝나는데 그 경주에서 어느 분이 리모델링 해달라고 자료를 전부 본인이 다 가지고 와서 이거 해달라고 와서 이제 계약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바로 하여튼 대박이 났다고. 지금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싹 모이더라고 그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본인에게 그 땅을 물어보는데 이거 스님께 절지라고 하시면 되겠다. 현재는 본인이 아직 이제서 이제 한 6개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큰 그 시주를 할 상황이 안 되는데 그 아직 지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시려냐고.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무조건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대출 받는 것까지 그 땅값은 4억 3천만 원인데 한 3억 정도 대출 받을 것 같다고. 이제 어느 은행에서 받아야 좀 싼 대출을 받을 건가 그거까지 다 해가지고 은행 대출 나오는 날 잔금 치르고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바로 가설계를 본인이 이제 건축을 하니까 가설계까지 싹 뽑아놓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자마자 근데 어제 이제 그 월요일 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보살님이 이왕에 하려면 초파일 이전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빨리 서둘러라. 그런데 그러면 저도 그랬거든요. 들어가려면 초파일 전에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우리 가족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고 나왔다고. 그래서 초파일 이전에 이제 개원식을 할 때는 또 그 4월 방생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컨셉이 스마트하게 깔끔하고 스마트하게 아주 그래서 편의시설 같은 걸 좁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옆에 땅들은 그 옆에 땅이 또 두 개가 있는데 두 필지가 양쪽에 붙어 있는데 거기는 900씩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년에는 돈이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목표액은 한 300억 일단 잡아놨는데 300억. 우린 그 많은 분들이 심상사성 그러잖아요. 마음에다 그리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심상사성이에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되고 남을 것 같아. 그 이상이 들을 것 같아서 그 지장보살 드라마도 제작을 하고 또 정말 좋은 포교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군부대 초코파이를 지난 1월 18일 날 일단 300박스를 쏘았는데 또 서울에 들어온 것만 해도 또 200박스 값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논산도 한 분이 100박스 사업하시는 분이 돼서 하고 그리고 그것만 해도 이제 300박스가 이미 돼서 2월 달에는 한번 한몫한 1000박스 정도 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불사기 전에 그렇게
수계식을 해주거나 그 공양을 올리면 정말 모든 불사가 순탄하고 좋게 잘 되게. 논산에 보광명전하고 대웅보전 칠 때도 그랬고, 미리 불사를 하기 전에는 선업을 지니까 날씨가 다 도와주셔가지고 60일 동안 공사하는데 딱 하루 반 비와 갖고 품였거든요. 하루 반. 그러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천지신명의 감흥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천지신명의 감흥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날씨가 도와주고 환경이 도와주고 더 웃기는 거는 한옥은 작든 크든 간에 한 달 만에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라네, 원칙적으로요. 근데 안심정사 대웅전 지은 그 대목은 평생 한 달 딱 30일 만에 목재 갖다 놓고 깎기 시작했고 딱 올려갖고 한 거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70평생의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랬다고 주지가 나와서 빨리 하라고 한마디라도 한 사실이 있냐면 없어요. 저는 그 얘기 안 하거든요. 괜히 그 사람들 삐지면 더 손해니까 뭐 삐지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엉뚱한 분이 와가지고 재촉을 해줘가지고 한 달 만에 끝난 거예요. 그 뒤에 군포에다가 제시를 지어야 되는데, 광산깁시 제각을 지어야 되는데, 이분이 매일 와가지고 언제 질 거냐고, 빨리 지라고, 빨리 오라고 매일 와가지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대목은 원래 줄이나 먹줄이나 탱기고 절대 대패라든가 톱을 잡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서 있으니까 매일 와갖고 30일 동안 서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면 쉴 참마다 전화 와가지고 언제 짓냐고, 언제 오냐고. 이래가지고 한 달 만에 다 세워놨는데, 더 웃기는 거는 질러 가니까 허가가 안 나갖고 그 뒤에 6개월 후에 그저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6개월 후에. 가을이나.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냥 와서 쫄라주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저절로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정성의 마음만 가지면 그냥 엉뚱한 분이 그 제각은 정부 예산이 3억이 나와가지고 그건 뭘로 해도 3억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래서 일부는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 전일은 날일로 일당 주고 하는 일인데 그거는 진짜 먹을 게 풍부한데니까 이거 빨리 그냥 별로 영양가도 없는 거 그냥 일당 현찰 주니까 딱딱 받아갖고 하는, 그 외에는 뭐 메리트가 없는 건데, 그리고 김주봉 회장이 다음 가서 일 해주기로 하고서 이제 그 일당으로 한 건데, 그 뒤질 사람이 그렇게 와가지고 목을 비틀어 주는 바람에 한 달 만에 그냥 딱 끝나고서 멋지게 끝내고, 6개월 후에 가서 군포 가갖고 또 김주봉 회장님이 가서 했었잖아요. 그때 회관 거기 가서 제각 짓는데 알바 했었던 그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성과 신심을 가지면 일단은 천지신명이 다 옹호를 하셔가지고, 이게 날씨가 추면은 사람들이 일을 더 해갖고 땀내는 방법도 있더라니까요. 쉬려고 하는 게 더 땀내고 하려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간식만 열심히 사다가 지르는 게, 그분들이 일 끝나면서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일 어떻게 하려나 걱정스럽다고 했더니 간식을 너무 잘 먹어서. 근데 뭐 간식 값이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 하루 일당만 뽑으면 한 달 먹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일이 빨리 잘 돼서, 천지신명의 날씨가 받쳐져 갖고 딱 하루 반 잠깐 쉬고, 그러고 나서 60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가볍게 끝나게 되고. 하여튼 20년 전에 계유년에 부산에 어느 의사가 와가지고 우리 관세음보살 대불님 불사한다고 그래가지고 6천만 원 주겠다고 그래갖고 뭣도 모르고 떨거덕 가서 모셔다도 왔는데, 6천만 원은 고사하고 6천 원도 안 줘가지고 내가 아주 엄청 실이 애를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분이 참
관세음보살님 화신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6천만 원 줘가지고 절일은 절로 되는구나 하고서 그 간이 부었었다면은 아마 야반도주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사제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절 짓고서 그 비용을 감당 못 해갖고 그 야반도주 하는 스님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하도 뛰어가지고 절대 내 수중에 돈이 안 들어왔을 때는 불사 시작 않는다. 그래서 그 18년이라는 세월을 그 조립식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때 이제 돈을 모아놓고 있었던 것이 있어서 또 싸고 쉽게 질 수가 있었어요. 목재값이 한 사이당 2,800원씩 하는데 현찰 줄게 얼마 그랬더니 1,800원에 준다는 거예요.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도 달라는 날 정확하게 다 주니까 일 안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저렴하게 이렇게 잘 지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또 대출까지 전부 알아가지고 그 부산의 박명훈 거사가 그 쌍둥이 자녀가 그 큰 친구는 연세대 가고 작은 친구는 서울대를 갔는데 그 학교에 또 서울대 들어간 부모 클럽이 있대네. 그런 거 있어요? 이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중에 또 그 감정평가하고 은행 대출 관련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그래서 그냥 원스톱으로 스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 딱 할 수 있도록 잔금 그 은행 대출 딱 해갖고 하겠다 그래서 참 그야말로 금년에는 정말 잘 되는 게 이미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천지신명이 돕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보살님들이 돕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불보살님들이 감흥이 있는 거잖아요. 그 태백산 우리가 산행 기도 간 것도 천지신명과 불보살님들이 감흥을 안 하시면 그 힘들잖아요. 근데 그날 날씨 얼마나 좋아요. 그죠? 봄날에서 완전 봄날. 근데 그 다음날 그 전날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천지가 감흥을 하고 불보살님들이 감흥해 주시는 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의 협력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대중들이 협력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알아서 가설계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절로 규모를 크게 하는 게 좋을까 작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데 저는 큰 것은 전국에 중심 사찰 몇 개만 있으면 필요하고 나머지는 작은 사찰로 해서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쉽게 접근하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그래갖고 이제 3층으로 짓는데 벌써 뭐까지 설계를 했냐면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가지고 그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야 됐다. 그까지 아이디어를 싹 다 내가지고 지금 이제 하니까 이게 대중의 합력이로구나. 갔다 오자마자 좋은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분은 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엄청 실이 안 돼갖고 애먹었는데 종잣돈 좀 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태백산 갔다 오니까 이제 집안에 무슨 돈 나눌 일이 있었는데 한 2, 3천만 원만 줘도 고맙다고 그랬는데 생각도 안 하게 6천만 원이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종잣돈을 마련했다고 지난주에 갔을 때 스님 나는 어떻게 살아요 했는데 이번 주 가니까 얼굴이 호원해져갖고 좋아져갖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종잣돈이 생각도 안 했던 돈이 한 3, 4천만 원이 더 생겨가지고 좋아졌다. 그래서 이런 게 기도로구나. 그래서 부산도 산행기도를 좀 잘 따라다니겠다고 가야 되겠다고 또 그 결심을 하더만요. 그래서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산신기도나 용왕기도는 왜 하냐 묻길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소원 성취를 하고 또 고등학교 가야 이과 문과 나누는 것이고 대학 가야 전공을 정하는 것처럼 유치원생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가 아니라 기본 교육들을 철저하게 하고 각종 우리가 산신, 용왕, 독성, 칠성 기도도 하고
보살님들끼리도 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산판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그 대지도론도 공부하고 화엄경이나 법화경도 공부하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분이 언제쯤 가갖고 사대기도 약사기도랑 아미타불기도랑 다 할까요 묻는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면 된다. 유치원생이 어느 때나 가서 대학 갈까요 하는 거고 똑같은 거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어련히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드리는 거지. 그래서 새해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정말 잘 될 때 우리 안심정사 교세가 늘어나고 또 한국 불교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히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통해서만 우리 불교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 너무 좋고 고맙잖아요. 앞으로 한국 불교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바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안 되면 맨날 비워라 놔라 그러는데 비워라 놔야 될 부분들이 있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이거는 비우고 놔야 될 것이고 자비와 지혜 그 다음에 기쁨과 성취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잡아도 꽉 잡아야 될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전부 다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일만 남았지. 그래서 열심히 하기를 축원을 하고 하나는 하여간 아직 대만에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들 하세요. 하셔가지고 같이 가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사고가 몇 번 날 뻔했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면 다치겠다는 걸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근데 몇 번 넘어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올해는 완전 기도 여행으로 해서 하여튼 대만 기도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채식을 할 거고 이제 마지막 날은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특별 음식을 거기 이제 한 번만 예외를 두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아주 좋은 여행이 될 거예요. 비용은 좀 들어가도 4대 신흥 대차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자체가 없고 대만 여행은 까오슝 쪽으로 남부로 안 내려가려고 하더라고요. 가이드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고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불광산사, 자제공덕회, 법고산사, 그 다음에 중대선사 4대 대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의 현재 자제공덕회에서 하는 텔레비전 방송이 제일 큰가 보더라고요. 거기 이제 타이베이 방문하고 이제 우리는 선물을 뭘 가져갈까 하다가 한국종 그거 사다가 이제 하나씩 딱 자매결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갈 데가 몇 곳 더 있기는 한데 저하고 아주 비슷한 스님이 하나 있는데 나이도 동갑이고 그 친구는 그 스님은 지금 이제 후기지수 중견 중에서는 최고 앞서가는 스님인데 해도 스님이라고 우리 혜광이 애니메이션 지장보살 보여준 제작을 하는 스님 영업관가를 나와갖고 출가를 해가지고 오늘날 최고 중국권의 스타로 젊은 나이에 스타로 한 스님인데 시간 나면 이제 그 스님도 좀 한번 만나서 자료들을 아주 엄청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방송국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나이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빨리 텔레비전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스님 절도 좀 한번 들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4대 대차를 들리고 또 하여튼 타이베이에 있는 자제공덕회
텔레비전 방송 여러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돼서들 꼭 같이 다녀오게 하고, 이제 이번에 못 가시는 분들은 8월 달에 구화산 또 같이들 이렇게 해서 우리 절에서 이렇게 갈 거예요. 새해에는 돈들도 많이 벌고 공양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